오늘 말씀의 주제는 사랑은 교회 공동체의 표시입니다. 이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은 사랑하면은 교회 공동체이고 사랑하지 않으면은 교회 공동체가 아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웃음 건강학이라는 학문이 나올 정도로 웃음이 건강에 좋답니다. 우리 교회는 의사 선생님들이 많아서 이런 얘기하기가 좀 어렵지만은 제가 어제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웃음은 병균을 막는 항체인 인터페론 감마의 분비를 촉진시켜서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키워주며 세포 조직의 증식에 도움을 준다. 18년간 웃음의 의학적인 효과를 연구해온 미국의 리버트 박사는 웃음을 터뜨린 사람의 피를 뽑아서 분석해 보니까 암을 일으키는 종양세포를 공격하는 킬러세포, 케이크세포라고 그러죠. 킬러세포가 많이 생성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다. 웃음이 인체 면역력을 높여 감기와 같은 감염 질환은 물론이거니와 암과 성인병을 예방해 준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책에 보고된 내용입니다. 간암 판정을 받고 회사를 그만두게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3개월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별다른 치료법도 없고 해서 시간을 보낼 요량으로 하루에 코미디 비디오 테이프 한 편을 보면서 그 TV 앞에서 웃으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도 죽지 않아요. 나 3개월 죽어야 되는데 왜 안 죽지? 그래서 웬일인가 하고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아보니까 암세포가 하나도 없이 사라졌다. 이분은 웃다가 나은 것입니다. 책에 나온 얘기니까 사실이겠죠. 여러분들에게 인용해드렸습니다. 한 번 크게 웃을 때마다 엔돌핀을 비롯한 21가지 쾌감 호르몬이 생성된다는 거지요. 그 중에서 엔케팔린이라는 호르몬은 진통제로 잘 알려진 모르핀보다 300배나 더 강한 통증 완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효과를 돈으로 환산해 보면은 약 200만 원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웃을 때마다 200만 원을 버는 것이나 마찬가지라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웃음을 하루에 5분 이상 웃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루에 몇 분 정도 웃음을 웃습니까? 멀리 뒤돌아볼 필요도 없이 어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내가 몇 분 동안 웃음을 웃었을까?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오전 일하고 점심을 먹고 오후 일하고 저녁을 먹고 잠자리를 했는데 그때 내가 얼마나 웃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 몇 분간 웃음을 웃으셨습니까? 설마 한순간도 웃어보지 못한 분은 없으시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웃음과 연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을 팔레스타인의 조용한 포도원으로 안내하고자 합니다. 가을볕에 포도송이들이 터질 듯이 부풀어 있습니다. 포도 농부는 탐스러운 포도 열매를 들여다보면서 한여름의 수고를 생각하면서 결실의 의미를 되새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과일나무가 그렇듯이 특히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해 존재하는 것 같아요. 포도나무 꽃은 지나가는 사람의 발걸음을 멈추게 할 정도로 그렇게 아름답지 못합니다. 포도나무는 제목으로 쓸 만큼 줄기가 곱거나 재질이 단단하지 못합니다. 포도나무는 땔감으로 쓰기에도 그 넝쿨이 너무 산란해요. 포도나무는 오직 열매를 맺기 위해 존재하는 과일나무입니다. 만일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면 시체말로 그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시체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오늘 4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은 저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지요. 얼마나 타당하고 상식적인 선언입니까?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열매 맺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결과입니다.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기만 하면은 열매 맺을 것을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우선 줄기에 붙어 있어야만 하듯이 성도들의 삶의 우선순위 1번은 줄기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하여야 한다는 말씀이죠. 모든 기독교의 상담의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삶을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일 저런 일, 답답한 일을 만나면 상담을 하는데 기독교 상담의 결론은 뭐냐면은 예수님 안에 거하십시오. 이것이 모든 얘기를 듣고 결론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갖가지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을 깊이 따지고 짚어보면은 하나의 결론에 도달합니다. 즉, 가지가 나무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은 갖가지 문제가 발생하듯이 성도들에게 갖가지 문제가 생기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담을 하면서 결론이 뭐냐면은 손을 잡고 예수님 안에 가십시오. 예수님 안에 가는 것이 우선순위 1분입니다. 예수님 안에 가셔야만 살 길이 나섭니다 하면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보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줄기에 붙어 있지 않은 가지를 상상해 보십시오. 수액이 끊어지자 꽃이 떨어지고 잎도 떨어지고 가지도 끝에서부터 말라 비틀어집니다. 생명은 사라지고 메마름과 죽음만이 남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은 성도들의 삶이 바로 이렇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지가 해야 할 일은 오직 한 가지, 줄기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이 아니겠어요? 고린도서 15장 23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께서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부활에 참여하는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거기 고린도서 15장 23절에 보면은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려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렇게 보세요. 누가 부활에 참여하는가? 그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부활에 참여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부활에 참여한다고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고 했는데 그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이상하고 특별한 신비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내가 의식이든지 무아지경에 빠져서 내가 예수님 안에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거나 이런 신비 체험을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한 공간에 함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본문에서요,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세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조금 전에 말했듯이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한다거나 물리적으로 공간적으로 함께 있다, 그 말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 계명을 지키는 것, 이것이 내 안에 거하는 거야. 내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느냐? 그것은 내 계명, 나의 말을 지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 계명을 지킨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내 계명을 지킨다는 말을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인가 하면은 그것은 곧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1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내 안에 거하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을 말한다. 그럼 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런 말이에요. 따라서 포도나무 줄기와 가지 이야기는 서로 사랑하라 라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9절에도 10절에도 12절에도 13절에도 17절에도 사랑을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하루 전,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이 올라가기 전 하루 전,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 공동체에 간곡하게 부탁한 말이 뭐냐면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라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하루 전, 예수 공동체, 교회 공동체에게 간곡하게 우리 주님 부탁한 건 뭐냐면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 사랑하라는 거. 여러분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의미심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랑은 교회 공동체의 표시입니다. 사랑하면은 교회 공동체이고, 사랑하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예배당이 크고 화려해도, 아무리 교인이 많이 밀려온다 하더라도 교회 공동체는 아닙니다. 제가 이집트 선교사로 15년째 사역하고 있을 때, 이전에 섬겼던 교회로부터 청빙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 이름을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면 어떨까 하고 생각하다가 그냥 이전에 섬겼던 교회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전에 섬겼던 교회로부터 청빙을 받았어요. 이전에 섬겼던 교회는 7년 동안 두 분의 목사님이 갈렸습니다. 짧은 기간 두 분의 목사님이 갈렸으니까 교우들의 상처가 깊어졌어요. 고 한경직 목사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잖아요. 아무리 목사가 천사처럼 목회할지라도 교인의 30%는 반대하고, 아무리 목사가 악마처럼 목회할지라도 교인의 30%는 지지한다. 이것이 고 한경직 목사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아무리 헌신적으로 희생적으로 천사처럼 목회할지라도 교인의 30%는 반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저 사람이 목사야? 아니 저렇게도 목회해도 되는 거야? 라고 악마처럼 목회할지라도 교인의 30%는 지지한다는 거예요. 뭐가 어때서? 뭐가 어때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목회자가 갈릴 때마다 목사에 대한 친소에 따라서, 가깝고 멀음에 따라서 교우들 사이에 감정의 골이 깊어집니다.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하루는 장례 예배를 집례하고 나오는데 찬바람이 일어난다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 싸 하는 느낌 아시잖아요, 그렇죠? 인간이기 때문에 느끼는 느낌, 싸 하는 느낌. 신발을 신으면서 참 이상도 하다. 내가 부임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서 나를 아는 사람도 잘 없을 거고 내가 아는 교우들도 잘 없는데 이 기분은 뭐지? 이 기분 또 뭘까? 그 5년이 지난 어느 날 그 권사님이 제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목사님 죄송했습니다. 목사님과 저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지만은 그동안 목사님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말했고 목사님의 목회를 방해했습니다. 설교가 어떻느니 신방이 어떻느니 참 부정적으로 많이 말을 했습니다. 저 자신도 참 힘들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전 목사님을 좋아했는데 그 목사님이 서 계셔야 할 자리에 김 목사님이 계시니 그게 싫었습니다. 아무런 상관이 없었지만은 이전 목사님이 계셔야 할 그 자리에 김 목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게 싫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미워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권사님의 입장이 이해가 됐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권사님이 입장이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병들었어요. 병든 것입니다. 꼭 회복하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런 미운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겠어요? 하면서 부탁을 드리고 다독거리고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돌려보냈습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력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탄의 전략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간시키는 것입니다. 사탄이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서로 다투게 만들고 서로 사이를 내게 합니다. 무슨 이유와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더라도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이간질이 있고 원망이 있으면 그것은 사탄의 역사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참 잘 속습니다. 사람과 갈등이 빚어졌을 때 우리 성도들은 사람을 껴안고 사랑해야 되고 그 뒤의 역사는 사탄과는 싸워야 되는데 이것을 모르고 사람들끼리 싸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성도들의 싸움은 혈과 육, 사람을 상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 성도들의 싸움은 악의 영, 즉 사탄에 대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은 사람과 갈등을 빚거나 사람을 미워하거나 사람과 싸워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사람과는 잘 싸우는데 마귀와 싸울 줄 모른다. 마귀와 싸우는 것은 아주 서툴다, 이 말이죠. 여러분, 사랑과 갈등이 빚었을 때 그 뒤에서 역사한 사탄을 미워하고 싸우시는 교우들이 되길 바랍니다. 반면 성령은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서로 사랑하게 만들고 서로 화해하게 만들어서 서로 연합시키는 것이 성령의 사역이에요. 아무리 어리석어 보인다 하더라도 사랑과 화해와 연합과 감사가 있으면 그것은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사역임을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10수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사랑이 없다면 죽은 가지일 뿐입니다. 줄기에 붙어있는 척 해서는 안 됩니다. 줄기에 붙어있는 척 해서는 안 됩니다. 열매가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열매 없는 가지 결국은 비참함입니다. 오늘 6절에 보면은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은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맺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5절을 다시 읽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은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맺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친히 지적해 준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첫 번째는 기도 응답의 열매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은요, 기도 응답의 열매를 인생을 사는 중에, 신앙생활 중에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7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무슨 말을 더 하겠어요?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꾸미는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오늘 포도나무 줄기와 가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를 들어준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거하면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얻게 되고, 기대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만나게 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받게 됩니다. 믿는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쁨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기쁨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기쁨의 열매를 인생 중에 맺는다는 거예요. 아유, 집사님 뭐가 그렇게 좋아요? 뭐가 그렇게 좋아서 웃는 얼굴입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요 기쁨의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이란 뜻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기쁨의 동산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어디냐고 묻지 마십시오.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속이 천국이고, 여러분 가정 속에 기쁨이 있으면 거기가 천국이고, 그리고 여러분 직장 속에 기쁨이 있으면 여러분은 천국을 확장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웃게 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을 웃게 하실 줄 믿으십시오. 아멘 해보십시오.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할 테니까 아멘 해보셔야 돼요.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은 여러분을 웃게 만드실 것이다. 아멘 믿으십시오. 여러분,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나이 99이 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얘기하세요. 그때 아브라함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나님도 웃길 줄 아셔? 내 나이 몇이라고? 그래서 그 내용이 어디 나오면은 창세기 17장 17절에 나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어요.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엎드려 웃었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킥킥거렸다는 거지, 코웃음 쳤다는 거지.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그 부인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려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보게 되면 이름을 이삭이라 지으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하나님이 웃는 걸 봤거든. 그래서 너 웃어? 그럼 너 아이를 낳으면 네 이름을 이삭이라 지으라고 그랬어요. 그 이삭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웃게 하심이라는 뜻이에요. 이삭, 웃게 하심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요, 하나님 결국 100세의 아브라함을 웃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코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만드신 분이라는 거죠. 주님께 붙어 있으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국 웃게 만든다는 것을 꼭 믿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은 교회 공동체의 표시입니다. 이 말은 사랑하면 교회 공동체이고 사랑하지 않으면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은 교회인 줄 알고 들어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교회가 아닌 줄 알고 떠나갑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에 따뜻한 핫도풀 가로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싸늘한 날씨가 추운데 어디다 핫도풀을 피우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 불기운을 느끼면서 이렇게 몰려서 아 따뜻하다, 아 따뜻하다 이렇게 둘러서서 그렇게 말하는 거죠. 한국 교회의 위기는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를 만나면은 그 사랑의 분위기에 젖고 싶어서 머물게 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랑이 넘치는 수표교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교우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